우리 지난주에 말씀처럼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피해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다가 모욕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쫓겨나 들어와요. 쫓겨났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정신이 번쩍 나서 어디로 가냐면 유다 땅에 있는 아둘람 굴로 도망해서 들어가요. 그 굴에 가봤더니 원통한 자, 빚지고 도망 온 사람, 많은 그런 사람들만 한 400여 명이 모여 있어. 그들 속에 들어가서 다윗이 우두머리가 됐다. 오늘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때 아히멜렉이, 지난주 아히멜렉 얘기했죠? 제사장. 아히멜렉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숨겨주었다고 하는 얘기를 사울의 목자장인 도에게한테 그 얘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제사장복을 입은 85명 제사장을 다 죽여버려. 아히멜렉도 당연히 죽여버렸어요. 거기까지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높당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짐승까지 다 죽여요. 아니 뭔 놈의 원수를 줬길래 다 죽여버렸어요. 다 칼로 쳐서 죽였고 그 중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 아들만 자기 아버지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가지고 아둘람 굴로 도망을 와요. 도망을 와서 그 사실을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 참담하지요. 그러지 않을까? 안 그러겠어요? 참담해요. 다윗의 마음이 아주 참담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예요. 큰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인데 그곳에 추수 때가 되어가지고 추수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가지고서 그 추수한 그것을 다 훔쳐가지고 가지고 가요. 사람들을 죽이고 가지고 간. 이 이야기를 어느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그일라를 구원해 주세요. 그일라를 구출해 주세요. 이러고 부탁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탁을 얘기하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가서 하나님 그일라를 칩니까? 치지 말습니까? 이러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손에서 그일라를 구출해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바로 아둘람 굴에 있었던 무장된 그들 훈련시키고 무장을 시켰는데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칠 이유가 뭐 있냐?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아까도 보세요. 사울이 가가지고 다윗이 숨어있는 제사장 85명 다 죽여버리고 지금 막 이랬는데 우리가 꼭 가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는 얘기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요. 다윗도 감정이 있어. 하나님 나보고 그일라에 가서 그일라를 뺏고 그일라에 가서 싸워서 이기라고 얘기하려면은 하나님 아히멜렉과 높당은 지켜줬어야지요. 이런 마음 들을까 안 들을까? 아니면 하나님 사울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왕이에요? 사울에게 이야기하지 왜 나한테 그래요? 이런 말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여러분 아니구나. 나는 하고 싶어.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지금 하나님 이게 뭐냐고요? 다 죽여놓고 자기 숨겨졌다고 다 죽여놓고 하나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을 거예요. 다윗도 감정에 상해서 이 말을 하고 싶었을 텐데 다윗은 자기에 있는 군사들을 이끌고 그일라에 가서 그일라에서 전쟁을 해요. 그리고 블레셋을 다 몰아내고 그일라를 구원했어요.
그 일날을 구원해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을 구원해서 자기들을 살려주었는데 살려놓고 났더니 그 일라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 있다고 신고를 해버렸어요.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인간에 대한 배신을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인간에 대한 배신을 뼈저리게 느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영성은 뭘까? 다윗의 영성.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을 때 바로 이 다윗의 모습들을 보세요. 다윗은요, 두려움에 사울에게 막 두려움에 쫓겨나가고 그리고 막 인간에 대한 막 배신감이 들어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속에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 마음속에 분노 때문에 막 견딜 수가 없을 텐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딱 초점 맞추고 자기 마음 안에 평안과 거룩함을 유지해요. 왠지 아세요? 조급한 자에게는 하나님 응답 안 해요. 분노하는 자에게는 응답 안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이고 배신했고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막 흥분하고 막 분노하고 이러니까 인간들 못 쓴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마음에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 딱 초점을 맞추고 그의 응답을 기다려요. 여러분 다 해봐서 알지요? 내가 막 조급하고 급해. 빨리 막 뭔가를 해야 되고 막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빨리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어떻게 이게 잘 알아요? 조급하고 두려울 때는 하나님 응답 안 해요. 그때 그런 상황일 때 얘기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기다리는 거라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 안에 두려움 없이 기쁨과 평안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 안 해요. 다윗의 영성은 뭐냐면 다윗의 영성은 지금 이런 상황, 사단이 주는 막 그 의심, 그 두려움, 그 마음이 깜깜해지고 전쟁과 지금 배신 속에서 지금 죽음의 공포가 막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윗의 영성은 이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내 안에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아멘. 이게 영성이라고. 다윗이 여러분들 이 영성을 이렇게 있으면서 다윗이 오직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랬더니 뭐라고? 사울은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길 수가 없냐? 사울은요, 공권력을 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녀. 근데 사울은 다윗을 못 이겨.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냥 말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눈에 보이는 막 화려함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공권력 가지고 있는 사울은요, 다 누리고 있어. 화려하게. 왕이야. 권력 있어. 모든 것 다 누리고 살고. 이런 사울은 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지옥 같아. 다윗 쫓아다니면서. 근데 다윗은 보면요, 동굴에서 살아. 진짜 거지 같은 놈들 빚지고 도망오고 살 수가 없어서 굴로 도망온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데 다윗은 늘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주변 환경도 그렇고 그런데도 다윗은 날마다 행복하고 자유해. 사울은 그런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 다윗은 뭐하다고? 자유해. 자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다윗은 늘 상황 속에서 그래요. 그래서 읽어보겠어요. 시작. 어떻게? 하나님이 실제이니까.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이런 일은 누구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중에서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러셨어요. 다윗에게도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러고 다니엘에게도 요셉에게도 그러고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지금은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예요. 누구에게나. 아멘. 누구에게나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현대인들은요,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현대인의 모토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누가 큰 소리로 막 뭐라고 얘기만 하면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세요. 우리 자유롭고 싶어요. 우리 자유를 억압하지 마세요.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자유의 홍수 속에 살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는요, 앞으로 전도도 못해요. 내가 앞으로 전도하느라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그렇게 전도 주면요, 가서 신고해요. 왜 신고하냐면 내가 자유롭게 선택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강요했다고 가서 신고해요. 아니, 이게 지금 미국에서나 지금 영국 쪽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더 웃긴 게요, 아버지가 살다 보니까 자녀한테 해줄 말들이 많잖아요. 내가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아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강요했다고 가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곧 올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데 누구에게도 강요당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야. 근데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자유롭게 그렇게 되느냐고. 돼요? 돼? 사람에 대한 두려움, 환경과 여러분들 물질에 대한 바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매여가지고 되느냐고. 여러분들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이게 안 돼 버리니까 스스로 감옥 속에 들어가. 문 다 잠궈버리고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혼자 앉아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사람 만나기도 싫고 미래도 두렵고 혼자 감옥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 오늘 이 중에도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그 감옥 속에서. 있어 없어요?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울증 약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마약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다윗처럼 자유함을 못 누릴까? 다윗은 보세요. 죽음이 찾아오고 배신이 찾아오고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 쫓아오고 자기의 삶들은 동굴 속에서 살아야 되고 진짜 어서 이상한 놈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 속에서 자기 아내인 미갈에게 돌아가지도 못해. 그런 속에서 사는데 이 다윗은 너무 평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그의 모든 삶들은 다 자유로워. 근데 우리는 누가 묶었냐고. 왜 그 자유를 못 누리고 사냐고요. 왠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누려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누려서.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못 누린 사람 베드로. 그러다 하나님을 누린 사람 베드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유한 다윗 그리고 베드로와 나. 오늘 두려운 베드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오늘은 아주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메인 베드로 그 이야기, 그리고 그가 어떻게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찾아서 나도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 꼭 알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인데 설교 3번은 들으세요. 주보도 계속 읽어보세요. 이게 내게서 확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음에 확신이 와요. 마음에 확신이 오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베드로는 진심으로 고백했어요. 진심으로 고백을 했더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이걸 알게 하는 건 혈육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이걸 알게 하셨어. 그리고 칭찬을 해. 이 칭찬을 받을 때 베드로는요, 마음이 얼마나 인정받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게 베드로가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죽음을 당할 거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다 도망갈 거래. 그때 베드로는요, 모두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면서 예수께 말을 해요. 그렇게 결심하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는요, 내가 수제자예요, 수제자. 내가 얼마나 의리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의리 있는 사람이고 나는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엄청 서운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의 결단이 확고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혀가셔. 로마 병사들이 칼을 들고 왔고 그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꼼짝 못하고 끌려가셔. 그 예수님이 끌려가시는데 예수님이 앞에서 끌려가시는데 베드로는 그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다리가 후들거려. 그리고 나도 죽을지 모른다는, 붙잡히면 나도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바로 그 두려움이 가슴속에 확 박혀요. 그리고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끌려간 바로 그것을 멀찍이서 따라서 예수님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예수님이 뒤를 따라서 가요. 근데 가야바 법정으로 들어가요. 가야바 법정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한쪽에 확 던져버려서 방치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법정 가운데는 모닥불이 피어있는데 그 모닥불 주변으로 가서 예수님이 그곳에 있고 자기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마음에 두렵고 그래서 그 모닥불 근처에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런데 계집종이 와서 너도 한패지. 아니야. 어느 군병이 와서 하는 말이 그래. 아니야, 너 네 말을 들으면 너도 한패인 거다. 아니라고. 또 계집종 하나가 와서 아니야, 내가 봤어, 너도 한패야.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때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자리를 뛰쳐나가서 문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어. 왜 그랬을까? 내 실체가 드러났어. 내 실체가 드러난,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어. 너무 엉망이요. 죽을지언정 그들이 하는 말이 너도 한패지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는 그래, 나도 한패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붙잡혀가서 예수님 곁에 있어야 돼. 죽을지언정 함께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 두려움이 딱 엄습하는 순간에 이 베드로의 입술에서는 나도 알지 못하게 거짓말이 나오고 나도 알지 못하게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지금 자기 실체가 그대로 딱 드러나서 두려움에 딱 메어서 드러나 버리는 순간에 자기 실체를 봤어요. 자기는요, 나는 괜찮은 제자인 줄 알았어. 수제자잖아. 쓸만한 제자인 줄 알았어. 쓸만한 제자이고 괜찮은 제자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이 상황에, 이 두려움에 막상 딱 부닥쳤더니 내게 예수는 주님이 아니오. 내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내게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실체가 확 드러났어요. 자기 실체가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밖에서 그 베드로가 울고 있어요. 내가 이런 거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실제에 부닥치고 났더니 안전하고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해서 막 안전하고 사람들이 막 쫓아와갖고 막 주변에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예수님 막 이렇게 높여드리고 그럴 때 자기는 제자로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진짜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같이 가야겠다. 마음에 각오도 했어. 그런데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죽을까 봐. 두려움에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유롭다고? 뭐가 자유로워요? 죽을까 봐 지금 죽음의 종로를 타면서 꼼짝 못하고 있잖아 지금. 내 의지로 예수와 함께 죽기로 각오했지만 죄의 힘에 눌렸어요. 죄의 힘, 죽을까 봐. 두려움에, 죄의 힘에 그대로 눌려버렸어. 이 일을 여러분들,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에 거하는 죄야.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혹시 이것이 내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 상황에 내 이야기 아닐까? 나는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떻게 할 거냐고. 나는 자유로워? 자유로워? 꼭 내 얘기 아니야? 아니면 그만두고. 내 얘기 아니야? 이 상황이 됐는데 베드로가요 마음속에 딱 느껴지는 게 예수는 내 주님이 아니야.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는 내 인생의 해결자가 아니야. 주여 주여 지금까지 불렀는데 예수는 내 주가 아니야. 베드로가 자기 실체를 본 거야. 어때요?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 보면서 내 인생에 바로 이런 문제가 직면했을 때 여러분 어떡하냐고. 어때요? 자유해? 진짜 제자야?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참 너 뻔뻔하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혹시 이것이 내 인생의 이야기이고 내 믿음의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인생 2막을 사셔야 돼요.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들 끝이면 안 돼. 여기에서 한 단계 넘어서는 거예요. 인생 2막을 이제 얘기해요. 베드로의 2막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진짜 배우셔야 돼요. 진짜 내가 돼야 돼요. 아멘. 인생 2막은 뭐한 베드로? 자유한 베드로 얘기예요. 베드로는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읽어보겠어요. 시작.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달도 안 됐는데 베드로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예루살렘 복판에 서 있어요. 예루살렘 복판에 서가지고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권세가 아직도 대단하고 칼날이 시퍼러네.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려고.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가 부활 후 2달도 안 됐는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복판에 서 있어요. 서가지고서 그 복판에서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그 앞에서 이 베드로가 2달도 안 됐다니까. 저렇게 부인하고 저렇게 떠나버린 지 2달도 안 된 베드로가 갑자기 예루살렘 복판에 서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 수 있어?
사람이 이렇게 변해? 2달도 안 됐는데 베드로가 그 앞에 서서 그런 적 이스라엘이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장면이야. 이해가 전혀 안 돼.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2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2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2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예수님 부활하셨지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순간에 그래서 내 인생에도 소망이 생겼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 사이에 예수님 부활하셨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내 인생에 소망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 제자들도 알고 나도 알아.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가 여러분들 그렇게 변한데는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거를 알아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어. 도마가 예수님 손바닥에 못자국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보지 않으면 나 못 믿는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졌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저렇게 험하게 죽고 심장을 터치고 손바닥에 못자국을 내고 저렇게 죽은 바로 저분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가 평소에 말한 대로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 하나님이시구나. 그제서 아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 그분이 하나님이셨어. 그리고 그분을 만졌고 그분이 같이 앉아서 하나님 나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딱 임하는 순간에 그분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 이게 그들 안에 아주 딱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는 순간에 그동안에 자기를 묶고 있던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돼요.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풀려나는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실제 내 안에 들어오셨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아멘.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죽어도 괜찮고 이 땅에서 뭐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들이 지금 딱 느껴지는 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아니 예수를 만졌잖아요. 그분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내 삶이 완전히 그분 안에서 두려움이 몰아나가 버리고 그 안에서 불안함이 떨어져 나가 버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그분에 대해서 하나가 된 것을 딱 알게 되는데 이걸 딱 알게 되는 순간에 죽음이 전혀 두렵지가 않아. 왜냐하면 나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가서 그분이 부활처럼 나도 부활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음도 내게 일어나지 않아. 이게 실제 경험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죽은 자 가운데 그분이 살아나셨잖아요. 야 이분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그분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가 깨달은 게 바로 그냥 죽음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어. 그분이 죽게 하셔야 죽는 거지. 아멘. 또 여러분들 그들이 딱 깨달은 것이요.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염려할 것도 없어.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딱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그분이 실제로 나를 지키시는구나. 다시 그분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분이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죽음도 안 돼. 아멘. 이게 그냥 깨달아져. 그분이 여기 계셔. 그분이 여기 계신데 그분이 허락지 않으면 죽음도 안 돼. 아니 그래도 어쩌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럴 염려도 없어. 왜 염려도 없냐면은 이게 자꾸 넘어가가지고 이게 왜 염려도 없냐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하시는 일인데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이 실제로
실제로 그분이셔. 실제로 모든 것을 그분이 지키시는 거. 이게 딱 알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전에는요, 대제사장 앞에서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고 십자가 앞에서 차라리 이탈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무서워. 떨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아,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지. 아멘.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시고 진짜 나의 하나님이세요. 도마가 붙잡고서 손을 붙잡고, 구멍난 손을 붙잡고 펑펑 울면서 고백을 해. 그런 도마가 그렇게 울면서 고백한 바로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알고 났더니, 그런 분이었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표적을 행하셨구나. 이해가 돼. 그분이 표적을 행하실 때 죽은 지 3일 된 바로 나사로도 살아나더라. 하나님이셨으니까. 물 위를 걸어가신 것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해.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이해가 돼. 그분이 그동안에 계속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양의 목자이고,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돼. 그분이셔. 그분 하나님이셔. 아멘.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내 안에 그분이 딱 들어오셨어. 성령이 믿게 하셨어. 내 안에 딱 들어오셨어. 그래서 성령이 그분을 믿게 딱 만들어 놓는 순간에,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죽어서 어떻게 하다 보면 내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그 능력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나를 지키는구나, 이게 딱 믿어지는 순간에 이 베드로는요, 두려움이 없어졌고, 그의 삶 속에 담대함이 생겼고, 그의 인생에 해방이 됐고 자유를 얻었어요. 아까는 두려워서 꽁창 못하던 베드로가 자유를 얻어. 이제는 베드로가 도망가지도 않고 눈치 보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아. 이 이야기가요, 바로 그 밑에부터 계속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을 넘어가면서부터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복판에서, 오늘 지금 그 얘기들이에요. 2달도 안 됐는데 베드로가 그 앞에 서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를 우리 앞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여러분들, 지금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 그러면 그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외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 옆에서 쳐다보고 있어. 쳐다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베드로 큰 봉병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고서 안 하고 있어요. 저 베드로 오늘 죽었다 저거. 저 할 때도 적당히 해야지. 저 베드로 오늘 큰 봉병당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염려를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과 지금 당연히 지금 잡혀가야 돼요. 그 앞에서 너희는 분명히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이런 얘기를 했더니 큰 봉변당하고 일날 줄 알았더니 그 앞에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막 가슴을 찢어. 가슴을 막 찢으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들 각각 다 회개하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라. 이랬더니 막 그들이 3,000명씩 그들이 막 다 돌아와.
봉변당했어요? 봉변당했어? 아무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실제 믿어. 하나님이 실제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실제 하나님이고 실제 나를 지키고 있고, 죽음도 그분이 정하셔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만약에 혹시라도 그러다가 큰일 나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건 사단이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실제 지키셨어. 베드로를 보세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요, 가는 곳마다 예수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 얘기해.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까지 계속 이야기가 다 뭐냐면 베드로 이야기예요. 그 넘어가면 이제 바울의 이야기인데, 베드로 이야기를 쭉 기록해놨는데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복음 증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때 당시 때는 예수 이야기하면 지금 당장 깜빵에 들어가고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인데 가는 곳마다 지금 다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가서 외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30년을 뭐 크고 작은 뭐 여러 가지 뭐 일들도 있었겠지만은요, 30년을 복음을 증거를 해.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아니 여러분들, 30년이라고 하면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 베드로를 선택할 때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 그러면 거기에다가 30년 되면 베드로가 한 70은 된 얘기예요. 베드로 나이 70. 우리 할아버지가 64세에 돌아가셨는데 동네에 호상났다고 동네 사람들은 울지도 않았어. 경사났다고. 64세. 그게 뭐 얼마나 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예수 이야기를 할 때 이때는요, 우리나라 시절로 얘기하면 고조선 때요. 역사상 이렇게 보면. 근데 그때 당시 때 70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70이 넘어가지고서 로마에서 잡혀갖고 십자가에 죽어. 근데 로마에서 잡혀요. 잡혀서 마지막 순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더니 내가 어떻게 내 주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똑같은 상황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냐. 나는 배신했던 놈인데.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줘라.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갖고 너무 행복하게, 너무 감사하게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고 감사하게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갔어. 어떻게 가능할까? 실제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실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교회 이렇게 와 있는데, 이 실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까 두려운 베드로의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불쌍한 사람이야. 실제 하나님 믿어야 돼. 자유한 이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구약에는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뭐 이런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함께 그 영을 보내줘서 그 영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는 거다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이제는 2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너도 가능하고 나도 가능하고 우리 모두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믿으면 너도 이렇게 두려움 없이 자유한 사람이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 다윗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베드로, 여러분들 주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에게 그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아는 순간에 베드로 완전 자유한 인간 됐어요. 믿음의 수없이 많은 그 사이의 선진들, 그렇게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나야. 이제는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왜냐면 시작.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살아계세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그분이 그대로 지금 놓으신 것이 그대로 똑같아요. 베드로에게 임하신 그 성령, 내게 임하시는 그 성령,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그대로
실제고 실제 지키시는 하나님.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나는 진짜 모르겠다 진짜. 이게 믿음이야.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고. 아멘. 여러분들 지금은요, 이때 베드로처럼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핍박하고 가두고 이런 일 없어요. 제발 좀 똑바로 안 믿으면 가뒀으면 좋겠어. 한 3년 가두고 성경책 하나 주고 한 20번 읽고 나와라 이렇게 하고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잘 안 읽으면 전기로 좀 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믿고 예수 만나면 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게 없는 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지금은도요, 누군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믿으니까 감옥에다 가둔다 이런 건 없지만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묶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돈. 그래요, 안 그래요? 돈에 자유하지 못하면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들 돈이에요, 돈. 돈 없으면 세상 어떻게 살아? 돈 없으면 미래가 두렵잖아. 돈 없으면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사냐고.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쿡쿡 찍어 이렇게. 그럼 그 앞에서요, 지금 예수 얘기하면 퍽퍽 쓰러져요. 믿음의 전진이 안 돼요. 이 앞에서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잘 보세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래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해. 하나님과 재물 섬기지 못해. 그렇게 섬기다 보면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더 사랑해.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과 돈 중에 어떤 걸 미워해?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겨. 어떤 걸 미워해요? 돈 미워한다고? 어떤 걸 사랑해? 답 말고 여러분 얘기를 하라고. 아니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지금 얘기를 해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를 미워하면 하나를 사랑하는 거야. 어떤 걸 미워해? 거짓말하지 마. 뭘 사랑해? 여러분들,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데 뭐를 중히 여겨? 아이 진짜. 뭐를 경히 여긴다고? 그렇죠, 하나님 경히 여기지.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진전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 이게 여러분들 안 하려고 하는데도 이 돈의 두려움이 이런 거예요. 돈의 두려움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수없이 들은 말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이렇게 써놓고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진리를 알지니, 왜 알지니인 줄 아냐? 네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 자유롭게 해. 아직 모르면 이렇단 얘기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셔. 네가 이것을 알게 되면 너는 자유롭게 돼.
네가 이거 모르면 너는 붙잡힌 거예요. 네가 이거 알면, 진리를 알지니, 네가 이 사실을 알면 너는 자유케 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한다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그분께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해와 달이 있으라면 해와 달이 있었어. 말씀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가 비참할 정도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 생명으로 나를 샀어. 그럼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하보다도 네 한 생명이 더 중요해. 내게 이런 게 나야. 아멘. 그분이 내게 오셨다고, 나와 함께 사신다고, 실제라고. 그래서 말을 해요. 네가 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해. 그게 뭐겠어요? 네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네가 이 사실을 알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아, 그분이구나. 죽음도 그분이 하시는 거고, 혹시라도 만약에 무슨 일이 잘못되면 쓸데없는 생각이고, 그분이 실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네가 알게 되면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도 우리들에게 그래서 말을 해요. 바울도 우리에게 말을 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이게 자기가 경험하고 한 얘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히 다시는 종의 명에 맺지 마라. 너 이거 확실하게 가슴에 삼고 너 자유하고, 이거 잊어버려가지고서 종의 멍에를 매면서 맨날 두렵고 떨려가지고서 어떻게 될까,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란 얘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것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살려면은요, 이거 잘 보세요. 이 믿음 갖고 살려면 낯설어. 처음에 낯설어. 불편해. 이 믿음 갖고 살려고 생각하면요, 이러다 잘못되면 우리의 미래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큰일 날지도 몰라.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래서 발을 못 내디죠.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인데 현실로 나오는 게 믿음이요. 베드로 보세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서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가 가서 막 외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외쳐.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람들이 막 가슴을 찢어.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 그가 무슨 일을 안 일어나. 사람들이 다 생각, 너 그렇게 하다 너 큰일 나. 너 그러다 망해. 너 그러다 너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라. 그게 가능한가. 이런 말을 해.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실제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믿음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했더니 내 안에 내 삶의 현실로 드러나는 게 믿음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보세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믿고 한 발만 내디지라고. 베드로가 한 발 내디졌더니 3,000명씩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다 하고 다녀. 안 그래요? 나 미쳤다 생각하고, 나 미쳤다, 나 망한다, 나 아예 죽을란다 아예 생각하고, 여러분들 진짜로 두려움 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의 믿음대로 한 발만 내비려 보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니까 그 다음에는 하지 말래도 내가 그 일들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있는 자는 점점 더 있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 가는 거예요. 아멘. 이번 주 여러분들,
주보도 더 읽어보시고 말씀도 더 보시고 설교도 더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거든 다 선교 가세요. 두려움 때문에 그때 안 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속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그 일을 알고 나면 내가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그 자체가 사단이 나를 가지고 농락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다 같이 우리 찬양 부르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진짜 살아계세요. 어리석은 짓 그만하세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냥 그게 제발 좀 여러분들 우리의 잔머리로 그렇게 하면 함정에 빠져. 내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계셔.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이신 하나님, 실제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난 하나님이야.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들린 바로 그 말씀 가지고 오늘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오늘 기도하시게.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